을 확인하란 말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같은 배에 탔던 276명의 죄수들, 로마로 이송될 만큼 강력범인 276명의 영혼을 살릴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집중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은혜 받았어, 좋아, 역시 이래놓고 지나가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까? 듣고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담아서 각인시켜라라는, 뿌리 내려라라는 겁니다. 제가 1월 초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어지러워하고 의식을 잃고 나서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는 슬슬 가고 있었고 저는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차들은 미친 듯이 내 앞을 가로질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주님, 갓길로만 빼게 해주십시오. 갓길로만 빼게 해주십시오. 간신히 갓길로 빼고 나서 그리고 보험사를 불러서 내 차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제게 인생의 풍랑이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다행히 집회를 2박 3일 다 마치고 왜 그랬을까? 뭔 일이 있었을까? 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석 달, 지난 금요일까지 석 달에 걸쳐서 대학병원 3개를 돌면서 하라는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영대에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을 때 영대가 조금 실력이 안 따라주는구나. 그래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세브란스까지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이 부족입니다. 아니 왜 세브란스가 이렇게 진단을 하지? 물론 이미 뇌는 망가진 건 망가진 거고 지금부터 과로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만 검사를 다 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왔을 것이다. 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심장에서 뇌로 밀어주는 요 신경에 문제가 왔을 것이다. 오만 검사를 다 했어요. 사실은 그 사고가 났을 그때 하나님 이미 제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급한 상황에 그 말씀이 그때는 그랬어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 11월, 10월 말부터 11월, 12월을 거쳐가면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40년 했는데 아이들은 점차 황폐해져 갑니다. 이제는 정말 40년이라는 짬밥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은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절대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맡기셨는데 이게 나의 천명인데 내게 맡긴 이 아이들은 적어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나는 데려갈 힘이 없구나. 그래서 한두 달을 계속 앉아나 자나 서나 운전하나 돌아다니나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한 제목이 내게 맡긴 이 아이들을 가나안에 데려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데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위탁하셨사오니 할 힘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다 듣지 않습니다. 오직 기계가 주는 말만 합니다. 툭하면 애들이 헤드샷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에서 나오는 말, 머리를 다 박살내서 죽여라. 게임을 업해서 사실은 레벨을 업하기 위해서 툭하면 애들이 헤드샷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심지어 아이들을 상담하면 아이들은 쉽게 부모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지들은 다 게임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XX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 어떻게 가나안에 데려갈 수 있을까? 애 같아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달라.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그 능력을 내게 달라. 이 아이들 안전하게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두 달을 몸부림을 치다가 사고가 탁 났을 때, 물론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진 않았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온몸이 벌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옆에 탔던 우리 문한나는 덜덜덜 같이 떱니다. 안 죽고 살아있었던 건 아마 문한나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탁 내 차를 가져가고 제가 다시 그래도 집회는 해야 되니까 뒤따라오던 김준목 차에 올라타서 제가 집회 장소로 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죠? 왜죠? 그때 탁 스쳐 지나가는 말. 그전에는 제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계속 묵상했었는데 탁 스쳐 지나가는 말이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이 출애굽하러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아, 그랬구나. 아싸,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가나안에 데려가겠다라고 인정한 사건이구나. 네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야. 너부터 피를 발라야 될 것이야. 너와 내 후손의 피부터 점검해야 될 것이야.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 차 안에서 제게 주셔서 가슴이 너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후대를 남기고 가는 거야. 20년 내에 민족 살릴 지도자들을 남겨두고 가는 거야. 그 걸음인데 아무렴 생명을 걸고 말고. 걸다 뿐이겠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용의가 있지. 이러면서 계속 갔어. 처음 간 병원에서 큰일 났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말할 때는 약간 그 언약이 흐려지더라고. 약간 그 언약이 흐려졌어. 계속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뇌가 상했다, 큰일 났다, 나이에 비해 내가 너무 많이 파괴됐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금방 내가 잡은 언약이 다 달아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의 말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크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 병원 3개를 돌고 났을 때 의사 3명이 똑같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뇌졸중이 3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과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숙면을 하십시오. 늦어도 밤 10시에서 2시까지. 아니 도저히 그 시간을 못 지키겠거들라 밤 12시까지는 뇌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지키십시오. 제게 요즘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들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집회를 가니까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팠던 소문이 딱 나갔고 상임위원회까지 유 목사님께 다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문자가 옵니다. 괜찮습니까? 활동할 만합니까? 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걸림이 됩니까? 앞으로 30년은 더 사역하셔야 할 겁니다. 아멘 했어요. 곱빼기로 아멘 했어요. 왜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새로이 출발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할 그때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에도 풍랑 만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사모님은 안 당해봤잖아요. 사모님은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풍랑을 준 의도가 있노라. 너에게 무엇이 각인되었나 점검하라고. 너를 지배하는 가치는 정말 무엇이냐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며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 복음을 먼저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몰라요? 내가 5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당신의 50년 연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말씀들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너무나 비참하게 짓이겨버립니다. 너 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 너 말씀을 못 지켰지? 그러니까 너는 재앙이야. 너는 파멸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나뿐 아니라 다른 민족 그 누구에게도 전파돼야 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판단하는 율법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장차 다가올 풍랑과 문제 앞에서 나에게 답이 되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안내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밤이면 전화가 와요. 11시 엄마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또 뭐 하세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 딸이 호령이 납니다. 주무시라고요. 자라고요. 자식들을 좀 그만 놀래키고 좀 자라고요. 어쨌든 12시 안에 자려고 애를 쓰는데 12시 안에 못 잘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다급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전달해 줘야 하기 때문에 툭 하면 12시가 넘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뇌세포 재생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태어나는 날을 정하고 여러분의 죽는 날을 정합니까? 아니요. 자살하려고 약을 먹어도 그 자살을 허락해야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주권임을 놓치는 그 순간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계속해 열왕기상을 배워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립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엘리야도 그 능력의 사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렇게 어마어마한 초능력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엘리야조차도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단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의 생명도 그들의 생명, 네가 죽인 850명과 똑같이 되게 할 거야. 그쯤 되면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그래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당연하지. 이러고 있었더라면 스스로 부엘세바까지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만했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어. 내가 이스라엘의 악한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제거했어. 이젠 끝났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안내하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말씀 없이 승리에 취하여 엄청나게 대접받을 줄 알고 돌아왔는데 기다리는 건 죽음, 사형 언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먼저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뒤늦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고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당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재진이 나고 큰 바람이 불고 심지어 불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아주 세미한 소리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처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 책망이 들려진다면 사는 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방향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합니까? 그는 바알과 아세라로 전 민족을 망하게 한 악한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 단판에 제거해버리면 속 시끄럽지 않게 깨끗할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냅니까?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게 합니까? 보세요, 빠날 뻔짜잖아요. 기어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결국 죽잖아요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 성경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들려요. 너는 아합보다 좀 나은 것 같니? 네, 전 바알과 세라는 안 섬기잖아요. 너에게 바알은 무엇이니? 너가 내 결제 없이 내 허락 없이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그것이 바알이다. 뜨끔했어요. 내가 하나님 결제 없이 움직인 게 뭐였지? 자존심이구나. 자존심이 탁 걸려버리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누가 내 자존심을 툭 치고 나오면 이쿠 하나님 이렇게 찾아지지 않고 뭐야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바알이구나. 주님 죄송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기준, 내가 생각했던 내 고집,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하나님보다 앞설 그것이 바알이고 아세라였구나. 너무 뜨끔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돌이키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선인이라고 은혜를 주고 악인이라고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여기 예배하러 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악하였던 아합 임금에게도 말씀을 줍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네 길을 돌이켜라. 너는 지금 너를 죽이려 하건 아합과 이세벨이 겁나 도망하냐? 걱정하지 마라. 지금 베나닷 아람 왕을 내가 바꿔쳐서 하사엘로 왕을 대신할 거야. 하사엘을 이스라엘 새로 세운 왕 예후가 제거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시대 끝내겠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생명을 재촉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생명을 내가 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환경에 겁먹지 말아라는. 너가 죽기를 원하여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세워라.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오만방자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지긋지긋한 저주를 끝내버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살려낼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살려낼 지도자, 나아가서는 민족을 책임질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각각 자기 밑에 세워진 자기들과 조공을 맺은 왕 32명을 딱 동행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를 합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가 딱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금과 은은 내 것이야. 내놔. 조공 바치란 말이지요. 오케이. 조공을 드리겠다라고 아합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점점 더 요구가 거세집니다. 포위된 날이 지나갈수록 식량은 공급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고사돼서 죽을 판입니다. 저쪽에서 말합니다. 아니 조공 갖고는 양이 안 차. 내가 직접
이제는 왕실뿐 아니라 온 백성의 지배권 수탈해 갈 것이야. 강제 약탈할 것이야. 그제서야 장로들이 반대합니다. 그 장로들은 누굽니까? 어떤 장로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아합이 다 제거했을 때는 한마디도 왕 앞에 직언하지 못했던 장로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확인한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는 불을 내릴 수도 있고 그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장로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마옵소서.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우리가 싸울 것이다. 장로들이 믿음을 회복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한 영에게, 우리 가문에 치고 들어오는, 우리 지역에 치고 들어오는 저주에게 지고 포기하고 우리가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미션입니다. 아람 왕을 정복해라. 아니, 아람 왕의 전선을 완전히 파괴하라. 당연히 해야 되는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나 영적 싸움은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안 싸워서 지지. 영적 싸움은 걸기만 하면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겨. 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을 갖고 도전하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내가 이 무리를 내 손에 붙이리라. 무리를 보고 겁먹지 말란 말입니다. 환경 보고 다가오는 풍랑을 보고 겁내지 말란 말입니다. 그 풍랑에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 풍랑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이 위협해도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그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자십니다. 너에게 232명의 지방 청년들을 두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도권의 엘리트가 아니다. 지방에 문화가 좀 뒤처진, 문화적 혜택을 덜 받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외관에 사시는 거 행복하셔야 돼요.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일단 타락 오염도가 조금 더 덜합니다. 순결도가 여기가 좀 더 높아요. 한 번씩 제가 친정에 갔다 오면 머리가 산란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극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망가져가는지 몰라요. 지방 청년 232명으로 시작해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 먼저 시작해라. 여러분 싸움은 영적 싸움 먼저 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시비 먼저 걸지 말고 영적 싸움을 거셔야 돼요. 그건 뭐 하란 얘기죠? 기도를 시작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니까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아람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아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심판할 대상입니다. 이 베나닷이 아람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베나닷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는 이미 포위했겠다. 손안에 든 지어. 그러니 너무 자만감에 취해서 적장회의하면서 술에 취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문이 열리는데 성문이 열리면 232명이 나옵니다. 술김에 딱 보니까 저것들이 화친하러 나오는 거라도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이 숨겨둔 남겨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오는데 그 숱한 군대가 방심하고 있다. 술에 취해 흥청거리다가 232명의 공격에 무너지기 전 전방이 깨집니다. 그 뒤를 따른 7,000명이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도주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줍니다. 아합 임금이여 승리에 취하지 마시오. 저들이 군사를 재정비하고 해가 바뀌면 또 쳐들어올 것이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오.
아합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7,232명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오, 명심하시오라고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 바뀌자 아람은 제2차 침공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아무리 공격해 들어오는 흑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재정비할 힘과 믿음을 갖추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흑암은 우리의 싸움에서 한 번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진 건 말이야, 산에서 해서 그래. 우리가 작전이 실패했어. 산에서. 이스라엘의 신은 말이야, 산에 강해. 그러니까 이번엔 평지전을 펼 거야. 지난번에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왕들이 전방에 서놓으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어. 싸움의 의지가 없어. 총독으로 대체해. 총독들을 대체해서 막 날쌘 무사 출신들을 정비하고 보병을 보완하고 마병을 보완하고 그리고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를 보수하고 다 최무대를 집결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12만 7천 명이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는 적은 염소 2대 같다. 제가 이렇게 동남아 쪽이나 중동을 가보면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보면 한 떼를 보통 50명, 50마리 혹은 좀 큰 무리는 100마리를 한 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볼 때 염소 2떼 정도였다라고 하면 맥시멈으로 우리는 20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수준이요. 저들은 온 성을 덮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상 열세에 몰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줍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산다니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낼 최고의 기회며 우리 가문을 살릴 기회며 내 직장 현장을 살려낼 기회라니까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찾아가요. 선지자가. 아합이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가 듣건대 저들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야, 골짜기 하나님 아니라고 말해? 내가 주인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온 천지로 하나님이 이 세대의 주인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이 큰 무리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앞서 누가 먼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호와란 뜻은 전능자, 스스로 있는 자, 그 위에 다른 더 큰 이름이 없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보병 10만 명이 죽습니다. 2대에 해당하는, 아마 그 232명이 또 최전방에 배치되지 않았을까요? 추측입니다. 그들이 염소 2대라고 말했던 그들이 앞서가고 7,000명이 물론 합세했겠죠. 이제는 사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가 더 충원되고 전쟁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보병 10만 명이 전사합니다. 막강한 베나다스 군대가 완패가 됩니다. 살아남은 2만 7천 명은 성 안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신기하죠? 성 안으로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하필 그 도망친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2만 7천 명을 압사, 지진이 났는지 무허가 건축물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려 2만 7천 명이 다 죽습니다. 간신히 베나닷은 골방으로 도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붙이리니, 여러분 손에 붙여야 될 큰 무리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 무리를 내 손에 붙이리니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크게 승리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죠. 염소 2떼의 무리를 가지고 12만 7천 명을 이겼으니까. 지금 12만 7천 명이라 해도 숫자가 막강한데 얼마나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전쟁입니다. 그 싸움을 이긴 이 아합,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은 다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만에 취하여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틀린 결단을 합니다. 이미 이제 베나닷은 저기 갇혀있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베나닷의 시체를 못 찾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서 종전을 할까요? 전쟁을 끝낼까요?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자만심입니다.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묻지 못하게 속이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속이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로 들려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으로 들려야 사는 겁니다. 베나닷과 그 무리들이 골방에서 작전회의를 다시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찌하냐? 완패입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어쨌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어찌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듣자 하니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신을 믿는데 그들은 자비한 신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방법대로 합시다. 그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가면 용서해 준다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어차피 이제는 죽는지 살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사신을 보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테두리를 잔뜩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말합니다. 주의 종 베나닷이 얼마 전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째로 내가 노력하겠다던 그가 자기 종이라고 낮춰서 기어 들어오는 걸 본 아합 어깨가 완전히 올라갑니다. 그렇지, 내가 이겼으니 내 종이지. 이스라엘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친이 당신 아버지 때 빼앗은 저 길란 나못을 돌려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 나라의 이름을 걸고 도로를 만들어라. 우리가 사마리아에 우리 이름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저기 한남동에 가면 테헤란로 있잖아요, 그죠? 화친 조약을 맺은 표시로 우리나라 땅에 니네 나라 이름을 붙여서 길을 만들어라. 그래, 하겠다. 어깨 완전히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 강대국에 네 형제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줘야 돼요. 어리석게도 이 아합이 그 적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제거하겠다고 한 그 베나닷을 살려둡니다. 누가 떠오르죠? 열왕기상? 누가 떠오르죠? 사무엘상의 아합과 열왕기상의 사울과 이 아합이 너무 똑같아요. 사단이 속이는 통로는 똑같습니다. 사울을 속였던 그 사단의 속임이 아합을 똑같이 속여서 아각 왕을 놓아주던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이기로, 내가 멸하기로 한 자를 내가 놓아주었으므로 너의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겠고 네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거기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22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3번에 틀린 결단의 22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그 밑에도 역시 20장 42절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한 내 말을 거역하고 살려줌으로 이스라엘과 너는 패망할 것이다.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이 마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가문을 살릴 지도자, 직장을 살려낼 지도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과 학교와 더 나아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들려진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환경을 따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으로 끊임없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아람은 누구인가 찾아내셔야 되죠. 이게 단순한 아람과 전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수시로 치고 들어오는 아람의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애물단지 내가 왜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속을 새겨. 내 자식이 아람이 아니요. 나를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게 베나닷이 아니요. 그 베나닷이 누구입니까? 내 불신앙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나를 넘어뜨리는 베나닷, 나를 무너뜨리는 아람 왕은 나의 불신앙입니다. 싸우셔야 해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보다 내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완전히 완파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지도자 한 사람의 틀린 결단이 그 지도자가 속해 있는 집단을 얼마나 비참하게 패망시키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닌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아닌 지금 나를 살리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성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사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